우리가 진짜 아무런 상황이 아닌데도 누군가가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굉장히 기쁘잖아요. 저에게 있어 가지고 지금의 이제 가장 큰 선물은 도희. 도희가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너무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도 도희 쳐다보면은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면은 이렇게 웃음이 나올 때도 있고 이제 기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돼야 되는데 도희를 쳐다보고 있는다고 지금 말씀을 안 찾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예쁜 건 알지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전도, 선교, 후대, 너무 후대에만 치우쳐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 먼저 이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 영적 규모를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적인 규모, 규례들을 쫙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을 받은 것을 파란 글씨로 쓰고, 그리고 강단 말씀을 약식으로 정리하고, 또 이제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갱신해야 될 것, 도전해야 될 것들을 쫙 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 우리 다락방에서 집중 훈련할 때 많은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그런 방법들, 방식들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창 집중 훈련이 유행했을 때 그거를 이제 다 따라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응답, 갱신, 아이디어, 8가지 스케줄 이렇게 하면서 체크리스트 이제 그간에 쫙 해왔던 것들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당신이 하는 것을 정리해 주시는데 제게 있어가지고 하나 없었던 게 응답 적는 거를 저는 개인 일기에다가 옮겨 쓰는 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거를 한번 실천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모를 하기 전에 나의 스케줄을 적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파란색으로 제 탭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근데 그 응답들이 예전에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 어떤 일이 주어졌던 거, 이런 것들을 응답으로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 딱 정리한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시키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 응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오늘 내가 살았던 것을 정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날에 스케줄을 정리를 해요. 다음날 스케줄,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이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힐링 타임까지 하는 것을 쫙 스케줄을 쓰면서, 물론 제가 짠 스케줄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변수가 있어요. 가장 큰 변수는 도희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이 2-3시간 동안 이게 규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변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얘가 안아달라고 하는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놓쳤던 시간들을 그러면은 도희가 다시 자는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옮겨서 이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도전들을 한번 해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 내가 되어진다, 내가 안 되어진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안 되어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또 내가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안 되어지는 것을 안 되어진다고 타협하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10달 동안 너무 많이 타협을 했어요. 도희가 뱃속에 있는 동안.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타협을 했었거든요. 나는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그 타협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교역자 회의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출산했지? 아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출산한 거 뻔히 아시는데.
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배 없이 새벽 예배 나오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도전을 하고 또 새벽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그냥 도의가 아니면은 또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 이 스케줄만 아니면 더 있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규모가 있든 없든 계속 문제는 생겨요. 그리고 뭔가가 자꾸 꼬이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때 왜 문제가 왔지? 이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지?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 집이 이래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이거부터 점검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뭔가 자꾸 꼬인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게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조차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어지고 뭔가 내가 응답받은 것 같다, 뭔가 채워지고 있는 것 같다, 그거 진짜 응답인지, 착각 속에서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뻗어나가게, 나를 만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만이 영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 실제로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영원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주어진 그것이 영원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진 그 응답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이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앉는 것도, 우리가 일어서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 나무 먹고 자라게 하는 거, 우리가 길가에 가는 그 나무들요, 길 가면서 또 시청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물 주고 다 가지 자르고 이렇게 막 시시때때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자연의 섭리대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그 새들도 풀들도 나물도 동물들도 동식물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늘 확인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두려움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종교를 찾아가고요. 열심히 살아가고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저주 재앙인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로. 그러니까 사단에 잡혀가지고 노예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떠난 그 순간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여자의 후손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은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 시대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걸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주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인 겁니다.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른 걸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저주 재앙 아무 것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데 그 어린 양의 피제사 드리는 날, 그 피 바르는 날 어떤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진짜 문에 있는 그 모든 문을 페인트를 갖다 엎는 것처럼 갖다가 뿌리는 것처럼 다 꼼꼼하게 이 한 점이 들어갈 만큼의 그 점 들어갈 만큼의 공간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메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피 바르면 된다 했으니까 쿡 찍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르든 그냥 점 하나를 찍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저주재앙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우리가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그게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언약 맞는데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랑은 조금 먼 것 같은, 나랑은 지금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각자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언약대로 행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해결해 주셨나?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야 됩니다. 참 선지자로. 죄와 저주에서 그 누구도 해방할 수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마귀를 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회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이유가,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구원파는 몇 날 몇 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날 일시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증거 내놓으라고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영접했거든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영생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축복을 늘 고백하고 누리면서 이제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능력이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러시아군이 러시아인들을 공격하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군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공격하지 않거든요. 서로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대방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단의 최고의 공격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놔둬도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단의 적은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의 능력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을 알고. 근데 하나님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우리의 적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 되겠다라고 하면 또 내 노력, 내 능력, 내 열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믿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생명의 주권자 되신 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시고, 우리가 있는 삶 가운데서 그대로 능력으로 역사하겠다고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누가 뭐라 해도 복음 중심으로 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이 그리스도의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선지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선지자.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삶 가운데 불신앙하고 있는 나의 모든 잘못된 이 고백들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저주재앙에서 해방하셨다. 제사장,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사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네.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이 흑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백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복음되는 것.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도록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같이 다 죽게 되고 그리스도가 다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 축복. 모든 것을 주인께 맡기세요. 주인께 맡기면 편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자꾸 힘든 거예요. 주인께 맡기고 주인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마라톤을 하거나 쇼트트랙을 이제 장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앞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앞에서 뛰는 사람들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뒷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페이스를 조절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페이스를 조절해 주고 난 다음에 뒤로 다시 빠져요. 그만큼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이 장거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왜 뒤쪽에 있냐면은 빨리 달리면 그 바람에 저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추월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돼요. 더 빨리 치고 나가야 되고 그만큼 힘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뒤에서 있다가 체력을 비축해놓고 나중에 치고 들어가요. 얼마나 영리한. 이거를 왜 얘기하냐. 우리가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내가 자꾸 뭔가를 치고 나가려고 하면은 내 힘이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면은 내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인도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누가 뭐라 해도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모습 세계복음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 형편 세계복음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세계복음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형편 보면은 세계복음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넓혀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넓혀 나가시면서 눈을 열게 하시는 거죠. 왜 세상은 멸망하나? 왜 불신자는 고통당하고 있나? 그 이유가 뭔가? 이게 보이게 눈을 열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멸망하고 불신자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말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전달하는, 알게 하는 교회, 목회자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교회는 자꾸 갈등해요. 내 소리 들어주지 않으면은 내 자리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갑니다. 내 소리 들어주지 않으면 나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더 강하게 내 주장 펼쳐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내 소리 해야 되고 내 입장 얘기해야 되고 내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신자들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역자들 잘못이겠죠.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것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는데 자꾸 엄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이 심겨지고 그게 전달되어지니까 이 가운데에서 진짜 복음하는 교회,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불신자가 고통당하고 하나님 떠난 그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정확한 복음 가지고 그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신자들을 살리고 불신자들을 또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모든 믿음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쫙 읽어보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애통하게 하시면서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말하고 있어요. 그냥 말뿐. 지식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이론적으로만 선지자, 제사장, 왕, 내 삶에서 하나도 실제로 누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다. 모든 것에서 적용될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자꾸 더 높아져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진짜 이론 지식, 이 신앙에서, 교리 신앙에서 벗어나서 부활신앙, 생명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제가 많이 정말 착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역사 많이 있었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되거든요. 불신앙이잖아요.
과거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은 왜 그와 그때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때 같은 그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때 체험했던 그 체험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 질문을 하는 가운데 또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 나를 자책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말씀 묵상이 부족한가? 지금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물론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까? 기도 덜 하면 역사가 조금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나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역사하셨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그 역사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시간표인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나? 나를 자꾸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응답의 유무가 아니고 역사의 유무가 아니고 문제 해결의 유무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역사인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로 끝내시기 바라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지금 응답이 있고 없고 잘 되고 못 되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자체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거 구하지 말고요. 진짜 기도가 1순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선택해야 된다.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 진행해야 된다. 마무리해야 된다. 모든 것에서 기도를 담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풀어가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염려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도희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신생아실에 가기 전에 모든 것들을 체크하거든요. 근데 그 숨소리를 들어보더니 아이 숨소리에 뭔가 걸리는 게 있다. 그래서 조리원에서 나가면은 이제 병원에, 순천에 있는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나올 때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데 여전히 숨소리가 거칠게 들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안 갔어요. 근데 그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얘가 숨소리가 거칠 때마다 또 분유를 먹거나 젖을 먹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숨소리가 거친 게 나오면은 그때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불안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가 내가 빨리 병원에 가지 않아가지고 더 큰 병을 키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때때로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정말 큰 병이면은 병원에서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라고 했을 텐데 조리원에서 다 조리하고 나갈 때 병원을 가보라고 하니까 이제 의사도 그렇게 큰 병은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조리원에 있다가 가도 된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 폐에 작은 구멍이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나서 숨소리가 고르지 못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은 이제 3개월 있다가 다시 체크하고 6개월 있다가 체크하면은 대부분 그게 막혀 있대요. 어릴 때 그렇게 간혹 가다가 태어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근데도 그거를 보면서 3개월 있다가 가야지, 6개월 있다가 가봐야지 하면서도 숨소리가 막 거치게 들리거나 얘가 또 먹다가 킥킥거리고 그러면은 이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그때 이야기 들었던 게 생각이 나면서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이게 제가 가진 이 고백이 또 믿음이 꼭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병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병이 있는데 병원 가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낫게 하십시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순간순간 때때로 찾아오는 그 엄습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의 강단 말씀에 다윗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호의호식을 다 누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기쯤에 돼서 어느 지방에 갔는데 그곳에 내가 죽였던 그 나라에서 총망받고 있는, 각광받고 있는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최고의 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는. 거기 가서 내가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해침당하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저 같으면 솔직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생각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죽음을 차라리 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요즘 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이 자기 모습을 봤을 때 현타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 고백합니다. 대적들을 무찌르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은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은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가지고 말씀을 놓쳐서 하나님과의 떠나서 관계가 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생명을 회복하시려고 지금도 구원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교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생명으로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면서 그대로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주셨다는 걸 알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하셨습니다. 비밀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 세상이 멸망하냐? 왜 불신자가 고통당하냐? 불순종 아들 가운데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잠자고 있어요. 잠자는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작년 여름 수련회에 우리 주제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양곤 청년이 입원해 다리 다쳐서 입원했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다가 왔거든요.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도 오지 않고 시설에 있는 사람도 이제 잠깐 입원하고 가고 아무도 병문안 오지 않았는데 그냥 한번 갖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찾아가세요가 아니라 물론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면 좋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명 한 명씩 만나려고 제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사역 스케줄을 다 지금 잡고 있어요. 한 사람씩 언제 만날지 지금 스케줄 이제 짜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 짜여진 사람도 있고요.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학 청년부 안에서 잠자는 청년들 지금 임원들끼리는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끼리 이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밥 먹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제 두 사람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꼭 만나서 복음적인 소통 이게 아니더라도 관계부터 회복을 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 만나가지고 복음부터 이야기를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전환점 돼가지고 교회에 올인하고 복음에 올인하고 할 수 있겠죠. 드물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먼저 진짜 관계부터 회복하면서 근데 그냥 친해지세요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와의 단순한 친분 또 우리 무리 만들기 위해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는 이미 세상적으로도 무리 만들어서 잘 살고 있고 그렇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영혼이 살 수 있을까? 생명이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잠자는 청년들 어떻게 깨울 것인지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에 잘 나오고 있지만 교회에 잘 나오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교회에 잘 나오면서도 잠자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꼬박꼬박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깨울 수 있도록 기도로 담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내가 믿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의 풍성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말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만남 가운데에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5월 달에 해서 선교사 후원 헌금도 하고 있고요. 기도도 담고 있습니다. 진짜 이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 현장에서 그 최전방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핍박 가운데에서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몇 년 전인가요? 이제 중국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도 한국으로 추방당해서 중국으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나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어떤 나라는 열악하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려고요. 그 가운데 함께 우리를 기도를 담게 하시고 이 대회 준비하게 하시는데, 정말 이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 70 나라, 70 제자, 70 종족 정말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대회가 그냥 단순하게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함께 세계 선교를 해나갈 수 있는,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 중심, 사명 중심, 믿음 중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237, 5천 종족으로 세계 선교 현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